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철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지혜에 관한 얘기죠. 지혜에 관한 얘기인데 비유를 뭘로 들었냐면은 철 연장이에요. 이 솔로몬 시대의 철 연장 귀하죠.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솔로몬 시대 철 연장. 자, 그래서 이제 무딘 철 연장. 자, 지혜, 오직 지혜는 뭐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요, 안 배워요? 지혜를 다 배웁니다. 왜 배워요? 지혜를 왜 배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오냐면은 지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가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왜 하느냐? 사실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워가지고서는 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그거는 지식인 거고 사실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지혜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성공한다 그러면 뭐를 갖다가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다양해요. 일이 성공하는 거. 예?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해야 돼? 또 경영이 성공해야 되는 거. 자,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요, 제도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제도는 글자 그대로 제도고 그냥 이건 사람을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돈이지. 예, 재물. 그래서 재물.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사람 중에 주식에다가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무슨 전기 자동차가 10년 전부터 어쨌다 거기다 몰빵해놓고 나비터요. 그럼 그 당시에는 주식이 한 주에 5천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요 2-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표를 내요. 왜? 여기에 이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재물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도 성공하고 경영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하고 재물도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뭐라 그래요? 지혜를 도대체 뭐가 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0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지혜라 그랬고, 또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거하고 악을 떠남하고는 사실 의미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지혜는 또 뭐래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 지혜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그 지식과 달리 무딘 철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갈고 닦아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녹슨 톱이 나무를 썰려면은 썰려요, 안 썰려요? 안 썰려요? 썰리질 않나? 이게 들어가주잖아요. 무딘 철 연장 날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힘이 더 드느니라. 힘이 더 들어. 그래서 지식으로 일을 하면은요, 이거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O, X. 이거 가지고만 일을 하면 일이 되기는 되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농사를 해보면은요, 배운 거는 OX를 배웠지, 지식을 배웠지. 이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겠는데. 그래서 이 지혜는요, 이 일과 경영이나 사람이나 이럴 때 성공을 하려면은 이 지혜는 그 단순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경험이 여기에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보가 또 여기 따라야 돼요. 여기 지혜는 정보가 없으면 이거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정보. 여러분들 정부가 국민 편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는 국민 편이라고 하지만 관료들이 국민 편일까요, 아닐까요? 관이 내 편일까요? 관이 정의를 실천해 주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국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곳이지. 국민이 통제의 대상인 거지 섬김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관리들의 그건 뭐 수천 년 된 역사인데요, 뭘. 국민이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비로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지 국민이 뭐 섬김이 그 섬김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 정보를 차단하기도 하고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지혜. 그러니까 경험, 내가 경험, 그 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내가 배운 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쌓여야 또 이게 지혜가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이건 학교에서 배우죠. 그러면 왜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 하면 되지 왜 고급 학교가 필요할까요? 학교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 이게 학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학교에서 한 발을 더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학벌이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스카이 대학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더 받고, 근데 대우를 더 받는 건 차이가 나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죠. 교육에서 지식을 하는데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에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자격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고 경영하고 하는데 학벌과 자격증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가 좀 쉬워요. 비교적 쉬워. 예, 비교적 쉬워. 없으면은요. 그걸 갖다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몸으로 갖다 부딪히면 어때요? 힘이 더 들어요. 그 세상에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공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있기 또 달라요. 세상에서 지혜는 글자 그대로 경험과 정보와 지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는 이거는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게 원리가 다 이 지혜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정확히 말하면 박사님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박사님들은요, 연구를 하고 들어가면 결국엔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도달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게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지혜 같은 거는 잘 몰라도 창조 원리에 입각한 의견을 내요. 누가? 목사님들이 의견을 내면 과학자들의 깊이 연구한 과학자들하고는요, 그게 서로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창조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도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비는 어떻게 옵니까? 바다는 어떻게 움직이죠? 화산은 왜 터지고 꽃은 어떻게 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원리예요.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이 두 가지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는 이것도 알아요.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전쟁을 왜 일으키십니까? 전쟁 일어나면 사람이 죽는데 왜 그럴까요? 죄가 관영하면 전쟁 납니다. 죄가 관영하면 그냥 전쟁 나서 하나님이 그 보응자를 들어서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치는 거예요. 보응자를 들어서 대신 친다. 한국도요. 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역사를 보면은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한국의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가 된 게 뭐 잘한 일이냐? 잘한 일은 아니지. 그게 훌륭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안 먹고 러시아가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왜 아유요 왜? 아니에요. 일본이 안 먹고 러시아가 먹잖아요. 러시아는 1900년 이후부터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러시아가 소련이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 무슨 레닌 이런 애들 들어와가지고요. 국민들을 아주 싹 다 1천만 명 가까이 죽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반도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난리가 났겠죠. 조선도 난리가 났겠죠. 심지어 독립운동 하겠다고 조선에 있던 수많은 독립의사들이 그 연해주라든지 간도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살면서 독립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땅에 있다가 러시아가 볼세비키 혁명으로다가 소련이 돼버렸어요. 거기 살던 조선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잡혀다가 그 지금 뭐 무슨 스키 지역 있죠? 뭐 삼국 있잖아요. 무슨 스키 뭐 그런 데 있어요. 무슨 우즈베키스탄 또 무슨 그런 쪽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이주를. 그래가지고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살았잖아요. 네? 고려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고 역사적으로다가 식민지 안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좋아. 더 없이 좋지. 그러나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 그래도 러시아보다 일본이 낫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러시아가 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는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독립을 했겠어요? 못하죠. 러시아가 승전국인데 무슨 독립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는 원리도 잘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말라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식민지가 됩니까? 라고 했겠지만 그럼 러시아가 먹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한국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러시아보다 일본이 낫지 않을까? 그래도 패망을 했으니까 독립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걸 몰라.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알면 이 지혜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한국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순교자 피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막말이라고 되죠. 자,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혜가 있으면 참 잘 살겠네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힘들겠네.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된다.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얘기냐면은요.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복하고 그다음에 이 지식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습관화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럼 그게 이렇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무슨 장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장인이라고 막 해요. 초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서는 촉촉촉 하면은 밥알이 딱 120개요. 뭐 그냥 하나도 안 틀린데 그거 배운다고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밑에 가지고 그냥 그거 고생하면서 그 뭐야 그게 한 분야에서 한 2~30년 해봐요. 달인이 되나 안 되나? 예? 되지 뭘 120개 아유 그 나도 매일같이 요것만 해봐 120개 할 수 있어요. 밥알이 뭘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별거 없어. 한국도 달인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한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식당 10년 배달한 아줌마 보니까 그냥 쟁반 하나에 이게 다 있어. 그리고 쫙 가고는 10층 딱 해놓고 가. 그 손도 안 대 그냥 이러고 가. 그래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배달 순서대로 가. 그러면 맨 위에서 하나씩 꺼내가면 배달이 완료요. 응? 일본 사람 보고 해보라 그래야. 그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응? 초콜릿 공장에서 과자 봉지에 초콜릿을 집어넣는데 25개 넣어라. 매일 넣어봐요. 매일. 25개 안 되나. 응? 그러니까 같은 것만 매일 하면 저절로 장인이 돼요. 뭐 초밥 위대할 것 같죠? 밥 위에 생선 올려 먹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나? 밥 위에다가 생선 올려주잖아요. 밥 위에다 고기 올려주고 덧밥 뭐 다 뻔하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고 습관하고 하면 그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있으면 사는 게 굉장히 쉽고 지혜가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지혜를 배우면 되겠네. 지혜 뭐예요? 그래 다시 이제 되돌아왔어. 한 바퀴 돌았어. 지혜 뭐예요? 경외하는 게 이것밖에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계속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지혜 어디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도 없고 흑암 중에도 없고 바다 깊은 데도 없고 나도 소문만 들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땅 속에도 없고 금은 땅 속에 들어가서 캐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캐느냐? 금은 보석은 뭐 이렇게 땅을 깊이 그냥 땅속 깊숙이 들어가지고선 캐오는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는 얘기지. 지혜는요 성경에 여기저기 지혜 다 이렇게 사실 숨겨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지혜는 전도서 3장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는 걸 지혜라 그랬어요.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이룰 때가 있대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일을 할 적에 뭐가 있느냐?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시기와 일을 잘 맞추면 그러면 뭔가 성공을 해요. 뭔가 성공.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 같아서 적절한 말을 하면 참 일이 성공이 되고 밥상 뒤엎는 말도 있어요. 예, 밥상 없는 얘기도 있어. 그 얘기하면은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때 요즘 없어진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KBS에서 하는 개그 프로그램은 좀 제약이 많아요. 뭐 이제 공영방송인 어떤 그런 회사 철학도 맞춰야 되고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도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제약이 좀 많아요. 그 가운데서 말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시기를 정확히 맞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정확히 맞춘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좋아요. 그게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추는 거 보니까 3장 그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감자 심을 때가 있고 옥수수 심을 때가 있고 콩 심을 때가 있고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으면 왜 안 나냐 봤더니 시기를 못 맞춰서 그래요. 이게 온도가 안 맞아. 분명히 적산 온도 몇 도 배우긴 배웠는데 분명히 시기가 안 맞아. 그래 놓고서는 심어가지고 어떻게 나요? 이제 밖에다 놔. 그러면 이제 밤에는 추워졌다가 낮에는 따뜻해졌다가 이게 온도차가 많으니까 낫다 안 낫다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시기를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성공하기에 유익해요. 이 세상의 일이죠. 자, 그러면 지혜, 시기를 맞추려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기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요? 그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곤고가 있고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고와 형통을 병행하신 목적이 뭐래요? 장래 일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점쟁이들이 점 보면 맞아요, 틀려요? 과거는 맞춰요. 그런데 미래는요, 몰라요. 미래는 절대 몰라요. 근데 관상과는 또 뭐고 손금쟁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주로 생각하는 그게 얼굴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겠지 뭐. 그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재물에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인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뭐.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로 살겠지 뭐. 부자로 살지면 어떻게 살아요? 존경은 없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공고와 형통을 타게 만들었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공고한 때는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고. 공고한 때는 뭘 하라? 생각하라. 형통할 때는 뭐 하래요? 기뻐하라. 공고한 때는 생각하고 형통한 때는 기뻐하라. 이게 이제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곤고가 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좀 잘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 생각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라.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건 디모데전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뭔 일이 생겼냐면 너는 뭐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첫사랑인데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고가 왜 왔단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제 공고가 왔겠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한 몇 년 믿다 보니까 첫사랑이 어디로 갔어 이제. 그 사랑하는 그이도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는 데잖아. 사랑이 식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을 하라. 그래가지고 뭘 다시 하라? 회복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데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왜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곤고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구덩이에요. 다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몰라. 왜 몰라요? 소경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소경은 영적인 소경이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경영의 원리, 역사의 원리,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냥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 이거를 알면은요, 세상지를 알면 그래도 돈이라도 벌었지. 그러나 소경이면은요, 벌었던 돈이 뒤로 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를 세상에 교회 오면 뭐 맨날 뭐 하라는 얘기야? 지혜를 배우라, 지혜로워라. 뭐 아이들 보고 공부를 왜 하라 그래요?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워요. 우리가 지혜를 배울 적에 가장 크게 하는 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식이죠. 신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게 정보죠. 내가 살면서 배우는 걸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안 배웠다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힘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이 더 들죠. 예, 집안에서 예의 범절을 배우지 못하고선 군대 갔다. 군대에서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혼자 굴러 막. 왜? 저놈은 뭐요? 막 이러면 막 이래요.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뭐 이런 예의 범절을 배우지 못하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1순위야? 무슨 1순위? 정리 대상 1순위요. 왜? 집에서 못 배웠으니까.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밖에서 하려니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좀 무시당하면서 배우려니까 힘이 더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우리는 야곱을 보고 되게, 야곱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기꾼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예, 사기꾼은 사기친 건 맞는데, 라반이 야곱을 사기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사기쳤어요. 어떻게 사기쳤느냐? 흰 양이 네 거고 그 점 있는 양이 내 거다. 그리고는 이렇게 반 갈라 가지고서는 흰 양이 네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흰 양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점 있는 것만 남아. 그러면 야곱의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예? 다 가져갔으니까 야곱 양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흰 양만 새끼를 낳도록 조작을 해요. 그래서 흰 양만 잔뜩 이렇게, 예, 그러면은 나중에 라반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약속을 바꿔. 그러면 이제 흰 양이 네 거라 그랬지? 아니야. 점 있는 양이 네 양이야. 그리고는 점 있는 양 그거는 이걸 또 바꿔버려요. 이러기를 10번을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계속 양치고 있어야 됩니까? 때려쳐야 됩니까? 때려쳐야 정상이죠. 약속을 한 2-3번만 어겨도 이건 때려쳐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3달 밀리면 노동청에 고발할 조건이 완성이 돼요. 그럼 그냥 고발해버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요,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양을 쳐요. 즐거웠겠어요? 아주 인생의 쓴맛을 아주 그냥 제대로 봤겠죠.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못 배웠거든. 집에서는 못 배웠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집에서는 내가 누구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도련님이거든요. 내 위로 경쟁자라봐야 애서 하나밖에 없는데, 애서는 내가 주먹에서 밀려서 그렇지 내가 밀릴 게 없는 사람이요. 머리도 내가 더 좋아. 그런데 뭐에서 밀렸어요? 주먹에서 밀려가지고 동생이 된 거 아니에요. 뭐 동생으로 태어나서 맞긴 한데, 동생으로 2번째로 낳았으니까 동생이긴 한데, 그거는
그 쌍둥이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동생이다 그러면 이 동생 그래 맞아요 내가 동생이야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같이 태어났는데 뭐 동생이라 그래서 뭐 서로 싸움질을 해가면서 내 걸 챙겨가지. 그러니까 집에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10번을 갖다가 그 사기를 당하고 상대방 또 누구한테 당했어요? 장인어른한테 당했어. 이게 장인이야 왼수야 그냥. 그래 놓고서는 그걸 배우면서 뭐를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터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흰 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아롱진 양이 나오느냐 이거를 배워가지고 유전 조작을 할 줄 알아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서 형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선물을 미리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가고 마누라를 세울 때도 말이야 종의 애들은 앞세우고 본처 마누라는 뒤에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맨 뒤에 세우고 지는 그래도 지가 아버지지 그래도 지가 맨 뒤에 가면 안 되잖아. 맨 앞에 가가지고서는 형 맞으러 가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서 집에서 못 배운 거를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배운 그 지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지혜를 배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지혜 많이 배우셨습니까? 물으나 마나 왜? 지혜를 배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어떻게 살까요? 더 좋게 살지 않았을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충분히 지혜롭게 살아요. 다만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덜 지혜로울 수 있고 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게 그건 내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뭐를 하면 돼요? 지혜를 배우면 돼요. 이제라도. 왜?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곤고 때와 형통 때를 구별을 잘 해서 일을 하면 그러면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세상 지혜도 우리가 지혜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뭐 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배워요? 또 말씀을 또 배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또 이제 지혜를 이렇게 또 배우고 하나님의 또 원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지혜로워요. 이상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고와 형통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공고에 왜 빠졌어요? 몰라서 빠졌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시편 19편에는요. 1번 영혼을 소성하고 2번 우둔한 걸 어떻게 해요? 지혜로 채우며 그래서 요 우둔한 거를 평생 바꾸는 게 지혜예요. 이 우둔이 이렇게 공고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상한 현상이야.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공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찾는 물건이 안 찾겨요. 이것도 이상한 현상이야. 그게 죽도록 눈앞에 있어. 나중에 보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 그렇게 찾아도 이게 안 찾길까? 이 공고가 되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평소 하던 거예요. 평소 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이것도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하던 게 어떤 얘기예요? 반복하고 습관적이었던 거예요. 늘 하던 거야. 처음 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니. 이게 뭐냐? 공고 때. 그럼 공고 때는요.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깐 놔야 돼요. 바빠도 뭐해? 잠깐 놔야 돼요. 바빠도. 그때는요.
5분, 10분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뭐 맨손 체조를 좀 하든지 해서 몸을 풀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등록금 벌려고서는 알바할 때 가면은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노가다 아저씨들이 딱 군대 마냥 줄 서가지고선 이렇게 체조해요. 체조해. 실제로 해요. 나도 했어요. 이게 한국 건설업체가 외국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도 체조해요.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거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체조해. 그 앞에 그 공사 반장들이 앞에 서가지고서는 하면 그거 따라해요. 왜 체조를 하느냐? 몸을 풀어 주어야 실수를 안 해요. 네. 그리고 한 뭐 2시간, 1시간 일하고는 안 되니까 2시간 일하고 한 10분 정도 꼭 쉬어요. 왜? 실수하지 말라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실수하잖아요. 이거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뭐 가스 터지는 거, 용접 그런 거 특히 조심하고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잠깐 공고다 그러면은 잠깐 내려놓고 뭐예요, 그냥 몸을 잠깐 쉬어서 요때를 피하고 일은 언제 하느냐? 이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루 반일을 할 때도요, 주로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그때 일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왜 그럴까?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보면은 일하는 양이 그 다른 뭐 아침에라든지 이럴 때보다 그 일하는 양이 더 많아요. 이때 일의 속도가 빨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후에 왜 몸이 많이 풀어져 가지고서는 그 따뜻하고 뭐 이럴 때 그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때가 왜 그러냐? 형통 때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예, 효과적이야.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래요. 인생도 그러면 한데 그러면은 우리 뭐 영적인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우둔이 이렇게 왔다. 이 우둔이 오는 이유는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해가려면 열심히 배워야지 뭐. 열심히 이렇게 배워서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형통이 계속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 다음에 뭐가 와요? 공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만큼 형통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해요. 설비 투자를 해. 그래서 이 타임에 투자를 하면 이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줄 알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 여기다 투자는 했는데 안 올라가. 왜? 하나님이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투자는 언제 해야 돼요? 이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때. 그래서 그 금리가 가장 뭐시기 할 때, 그 다음에 금값이 가장 떨어졌을 때, 주식이 망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투자하면은요 올라갈 줄 알죠? 무슨 소리예요? 내려가요. 근데 어떤 주식은, 그러니까 작전에 말려드는 주식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하실이랴, 그러니까 바닥을 쳤니 뭐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되게 쉬워집니다. 자, 인생이 쉬워지려면 이제 지혜를 배우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예요. 성경과 그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혜 배우란 얘기예요. 지혜 배우. 그러면 지혜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요 지혜 다음 게 뭐냐? 이게 모략이에요. 작전. 모략은 누가 짜요? 모사가 짜요. 모사는 뭐냐? 이거 선비사자예요. 그 작전 짜는 사람이 모사고 작전이 모략. 이거 전략이니까. 이거 전략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할래도 다 모략을 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승리하려면 이 모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잘하는 막 1, 2, 3등 하는 사람들을 공군에서 어차피 얘네들 군대 가야 되니까 공군에서 데리고 가요. 왜 게임 잘하는 애들을 왜 군대에서 왜 걔네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게 작전이에요. 그 게임 잘하는 애들이 작전을 어떻게 짜서 이거를 박살을 낼 거냐, 이거는 그 밥 먹고 그거만 애들이거든. 머리는 그쪽으로만 기가 막히게 돌아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군에서 데려가 가지고서는 야, 우리나라 무기는 이러한 게 있고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몇 킬로고 속도는 얼마며 상대방 전투기는 속도가 얼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작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미사일로 상대방 전투기를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 미사일 거리가 가령 뭐 한 100km다. 근데 레이더는 200km다. 그러면은 적이 200km 발견이 됐어도 100km 안에 들어와야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 미사일이 120km면 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맞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작전 짜는 게 그 사람들에게 모사가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 그냥 안 하고 꼭 뭐 하고 해요? 상의를 하고 하잖아요. 다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성공하십시다.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려면 그냥 성경 말씀 다 이렇게 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말씀을 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안 읽어져요. 예, 그 과정을 거쳐요. 이거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둔이 지혜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3번이 뭐냐 하면은요, 기쁨이에요. 그때 가서 이 기쁨이라는 얘기는 이 일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하니까 기쁘지. 그래서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경영 원리, 역사 원리 이런 것도 잘 배우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럼 역사를 이렇게 알면 우리 지금의 역사도 읽어낼 수 있겠죠. 그거 하라고 역사 배우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의 역사도 잘 읽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있어요. 보통 그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 가단 방향으로 쭉 가는데 정권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들 저 철 연장 잘 갈아가지고 지혜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인생 사는데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셔 살 때에도 지혜롭게 잘 살게 하시며 모든 일의 경영의 사랑과 재물에도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와 교회와 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